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912쪽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품어주심, 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2층에서도 앞뒤로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생각하고 기회를 생각하고 능력을 생각해도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멀고 거칠고 험하고 암담하기만 합니다. 우리 저만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신 분들의 기도 속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흔히 인생은 험하다고 하지만은 가야 될 방향만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을 줄 압니다. 큐브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텐데 정육면체의 사각 정육면체의 사각 그 큐브라는 것 여러분들이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색깔별로 이렇게 맞추는데 저는 그것을 맞출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맞추는 사람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서 곧장 맞추는 것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맞추는데 공식이 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잘 맞추지 못합니다. 공식을 알면 잘 맞추게 되겠죠. 인생에도 저는 공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시면은 우리 인생이 잘 풀려지고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언제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안한 삶을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원어에 보면은 내 길을 내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바다에서도 길을 내시고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길이 있다 없다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가시며 또한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말씀에도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위해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 말씀 중에 그런 설교 말씀을 했어요. 운동을 하면은 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야구 계절인데 야구를 할 때 홈런을 치는 것을 보면은 힘을 주어서 홈런 나오는 것보다 힘을 빼고 할 때에, 배팅을 제대로 할 때에 홈런도 나오고 안타도 나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영을 오랫동안 했는데 물에 들어가서 힘을 주면은 맥주병처럼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을 빼면은 자유롭게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만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 저는 오늘 또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그겁니다. 저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오늘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리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으로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보장이 되어 주시냐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신뢰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을 믿을 수 있고 나중에 장년이 되어서는 성년이 되어서는 결혼하게 되면은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어야 됩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도 동료를 믿고 친구를 믿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장은 부하를 직원을 믿고 부하 직원은 사장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요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손에 꼭 쥐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든지 믿고 즐거워하며 따라가는 것처럼 의심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한다는 말은 맡긴다라는 뜻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기도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끝없는 사랑을 믿기에 지난날에 내 스스로가 계획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어야 된다.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기도보다 앞서는 일은 없어야 될 줄 압니다. 또 다른 일을 못하더라도 기도를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한 끼의 식사는 거를지언정 기도를 거르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일이 잘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압니다. 현대인들은 보면은 삶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데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느라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1일 화요일 날은 월삭 기도회, 우리 온 가족 기도회인데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으로, 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기도에도 좀 시기심이 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만나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적의 책장은 오늘도 넘어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탁하십시오. 하나님은 위탁받은 모든 것을 맡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장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맡긴다는 말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했다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순종하는 자는 순종케 한 자에게 책임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 그리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의뢰해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순종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 후반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라는 말인 줄 압니다. 자기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명철을 버려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지혜로 살았던 지난 날이 실패였음을 인정하고 내 길을 버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해 보면은 자기 생각이 언제나 옳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으면 성공을 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의미심장하게 드려드립니다. 내가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헛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내 것입니다. 세상 것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커리어가 좋은 사람한테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안개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잠깐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결국은 잠깐일 것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많은 노력도 했고 이제는 이만하면 뭔가 좀 될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러냐라고 생각할 때 초라하고 급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인생은, 사람들은 과학과 문명을 지나치게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연으로부터 보복을 당한다는 겁니다. 강원도에 산불이 일어나는 것도, 강원도에 기상이변이 많은 것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터널을 뚫어서 지역의 기후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상이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옛날에는 대구 쪽, 안동 쪽 이쪽이 사과가 많이 나고 맛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곳이 사과 농사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강원도 홍천 쪽에 가서 사과들이 많이 재배된다는 거예요. 기상이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를 지금 압박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여 교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다가 절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교만도 절망도 불신앙입니다. 모두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제1의 조건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우리 신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고백할 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하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살아보니까 더 그것이 옳습니다.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수고가 무너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성공과 실패를 논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기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이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옳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뜻이면 가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만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생활 계획 속에서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이 있으시면은 그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길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고 참된 승리와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탄절이 되면은 자주 읽혀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뛰어들 때 그는 메시아를 낳는 축복의 여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기에 지금 내 자신이 있었고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성공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은혜를 내게 베푸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오늘 내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있는 내 자신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넓은 긍휼과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뜻이나 도덕적인 선행에 의해서 내 미래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긍휼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하심과 긍휼하심이 아니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을 하든지 혹은 행위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조심해서 말하고 또 믿음의 말을 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루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고받는 말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고 우리의 중심과 생각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며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며 살피시고 사랑하십니다. 건강할 때에도 병들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웃을 때에도 울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평안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그는 내 입이 뻣뻣하여 둔하고 뻣뻣하여서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갔습니다. 그때 능력을 힘입었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떠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갈 때에 그가 믿었던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믿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까? 이제 그 믿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뜻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암담하다 염려하지 말고,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여 주저앉지도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힘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만족함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버리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을 연기시키시기도 하시고 취소시키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또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제까지의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김으로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며 인생의 평안이 깃드는 행복한 성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